오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씀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목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경우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 보면 그 기록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서에도 보면 왜 이 잠언서가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말한 바에 의하면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또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잠언 1장 7절 말씀은 잠언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모든 지혜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가 없으면 줄기가 올라갈 수 없고 또 가지가 또 뻗어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존재하고 모든 지혜를 가치 있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시작하고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말하자면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외라는 것을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왕으로 존중하는 것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왕,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왕,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고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이 있고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경외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경외함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에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인생이 되느냐 할 때 두 가지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의 삶,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10절 19절에 보면 지혜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유혹을 하죠. 매우 은밀하게, 또 그것도 매우 그럴듯하게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길은 아주 재미있고 그 길로 걸어가면 행복할 것처럼 보여주죠. 그런데 결국에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기의 생명을 해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악한 자들의 유혹, 바로 말하자면 지혜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의 유혹에 결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의 뿌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지혜의 초청에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33절까지 보면 그 지혜로운 자, 특별히 지혜의 초청을 받고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말하지 않아요. 악인의 유혹은 이렇죠. 너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이야. 너에게만 말해주는 특혜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은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너에게만, 아무도 몰라 너한테만 말하는 것이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크게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간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인생이라는 것은요, 두 음성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의 판단인 것이죠. 은밀하고 쉬운 길이냐, 아니면 공개적이고 근본적인 길에 대한 초청이냐, 둘 중에 무엇에 대해서 기울일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날마다 새로운 정보에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것, 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왕으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친밀하게 동행할 때 아무리 세상에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은 참다운 지혜를 얻고 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고 범세 그 왕으로 주를 존중함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